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존재를 삼위로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의 우리들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는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식 교도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아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장소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언약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라 하셨지만 저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아 겸하여 섬겨왔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호색하고 방탕하며 남의 것을 탐내며 이웃을 증오하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 말씀도 실천하지 못했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면 그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그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의견은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강주 집사님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안식한 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안식한 날을 위하여 이 몸된 성전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물에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는 각자의 장막에도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거저해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세가 있었는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하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건강이 원치 않아서 마음껏 일하지 못하고 생각과 다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농업에 종사하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농사에도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도 열심을 다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사는 우리 주의 자녀 모든 백성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아버지 애굽에서 구출한 것 같이 저들이 종로를 타고 사는 것이 불쌍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구원하여 나왔건만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악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처지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 생각이 아둔하고 미련하여서 많은 것으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시는 참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동산이라는 것은 행복을 즐기려는 것 같이 했는데 우리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의 몸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재단역들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아버지 하나님 귀 쓰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때 우리가 그 양식을 가지고 한 주간도 힘껏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국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천국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뭐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기분이 좋고 또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천을 가게 되면 김천에 소개하는 큰 문장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김밥의 성지 김밥 천국 해서 김과 천을 크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김천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호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뭘까요? 김밥 천국이 먼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일 천국, 알바 천국, 뭐 부동산 천국, 타이어 천국, 뭐 소국 천국 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뼈다귀 천국, 또 닭발 천국, 뭐 심지어는 카지노 천국, 도박 천국 여기까지도 이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천국이라는 말만 붙으면 매출이 좀 올라가더라 하는 이런 통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천국이 좋은 줄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아마 좋아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참 좋은 줄을 알면서도 정작 천국을 소유하려는 노력은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면 되는데 그걸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에서 참 여기저기 좋은 데를 찾아다닐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 우리가 좋아하고 가고 싶고 이상형의 모습.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토피아라는 이 말의 뜻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유토피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 찾아다니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는 정말 참 좋은 곳, 참 진정한 천국 이거는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다 여행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뭐 이틀이든 3일이든 뭐 일주일 여행을 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있게 되면 처음에 갈 때는 설레임에 야, 너 너무너무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뭐 많이 구경을 하지요. 그런데 막상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보고 환경에 참 불편함도 보고 또 많은 나쁜 점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이 여행 끝날 때쯤이면 다들 한마디씩 하는 얘기가 아이고 가지고 뭐 지지고 볶아도 한국이 좋아. 지지고 볶아도 우리 집이 좋아. 아마 이렇게 우리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또 죄로 인해 온갖 모순과 고통들이 가득한 곳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국을 찾으려는 생각을 여러분 아예 버리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천국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은 진짜 천국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참 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좀 종합을 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이 소개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봐야 될 또 기다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옛날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산다. 집을 산다고 하면 이제 그 주소를 통해서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버스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택시를 타든지 하면서 그곳에 가서 그 모양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아닙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주소만 딱 던져주면 그 집에 대한 모양과 그 집의 위치가 또 그 집의 면적이 어떻고 또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것까지도 자세한 내용들을 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 알게 되더라는 거죠. 자동차도 분명 가서 살필 거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 이 현장에서 그곳을 다 보고 특징 살펴보고 이 차가 좋은지 나쁜지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다 살펴보고 사인을 하고 이제 결제를 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한 천국보다는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곳에 우리가 머무를 그 천국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복음성가 우리 미가엘 1193장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죠.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 오죠. 그렇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우리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노래를 잘 불렀을 것이고 지금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그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봐야 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그 청년부 중에 청년 한 사람이 금은방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천국은 금과 은이 흔해거든요. 근데 그 금은 보석들이 12진주에 막 엄청난 이제 보석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가 이 보석들이 어떤 건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네가 한번 좀 찾아서 이 보석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뭐 몇 번 찾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를 실행을 옮기지 못했고 또 그런 전시회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마 이 천국에 만들어진 그 수많은 보석들을 한번 눈으로 보면 좋겠다 하다가 최근에 그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갔었는데 그곳에 마침 가니까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12 그 진주 그 진주가 쫙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사진 하나 찍어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생각해 온 것이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천국을 소개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도 나가서 천국을 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한 몇 주 동안은 제가 천국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 장소입니다. 실제 장소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천국을 그저 아름다운 곳,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 더 나은 곳,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곳, 날마다 봄 날씨처럼 좋은 정도 같은 곳이다 하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가상의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그 천국은 실제 장소라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은 하늘을 언급한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역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 집,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곳에 분명한 곳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하늘에서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늘은 가상의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실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집에 있을 거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그 천국은 첫 번째로 실제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장소, 성경은 의인은 영생을 얻으러 가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실제적인 장소고 영생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생이 없다면,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생을 보장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죽음이 찾아오는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와도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과 같다. 이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영생의 장소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천국은 영광의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장소입니다. 영광의 장소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이 순식간에 이 영광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주할 그 천국에 있는 우리 집, 저와 여러분의 집은 넉넉히 그래서 자랑할 만한 곳이고 멋진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그것이 때로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광한 그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은 영광의 장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장소, 자랑할 만한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휴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휴식의 장소입니다. 휴식의 장소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쉬더라. 쉬리니 행한 일을 따르매 이제 쉰다는 것이죠. 휴식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지금 이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는 결국 그곳이 안식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온전히 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장소는 실제 장소다는 것이죠. 또한 이 천국은 위로의 장소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사랑, 연민, 기쁨 이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부패나 저주나 질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는 좋은 소식들, 그러니 위로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살면서 많은 눈물을 우리는 흘리게 됩니다. 이별 때문에도 울게 되고 질병 때문에도 울게 되고 가난 때문에도 울게 되고 상처받고 울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울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가난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위로의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넉넉한 장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한 장소입니다. 넉넉한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 사는 집 아이들이 뭐 한 명, 두 명 있을 때는 작아도 별로 못 느꼈습니다.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여러분의 집에 오면 이거 우리 집이 너무 작네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가족이 점점 늘어나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본이나 홍콩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작은 집들을 더 선호하고 또 이렇게 뭐 소개하기도 합니다. 뭐 좁은 집이 얼마나 또 많은지 아마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또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넉넉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이 집은 넉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이곳에 다 완성을 해놓고는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투기하거나 또 이 투기하지 말고 천국에 투자할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은 유한하고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넉넉한 장소고 그곳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행복하시죠. 우리도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장소는 또 어떤 장소입니까? 이 장소는 영원한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장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장소. 영원한 장소다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혼생활을 했던 그 봉천동에 집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영상을 이제 그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 재개발을 해서 그 집은 이미 사라졌고 그곳에는 아파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살기에 우리가 무척 참 편안할 거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우리의 집이고 여러분의 머무는 집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전셋집을 산다든지 할 때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훔치며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곳에서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어떤 그 기한, 거주 기간이 없는 것 아니죠. 이 거주 기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몇 달, 며칠까지 사십시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황금집에서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 장소입니다.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영원한 장소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에 여러분이 도착하는 순간 여러분이 놀랄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했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에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올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왔는가 하고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은 도저히 갈 수 없어 보였던, 아니 이 땅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 갈 수가 없었는데 생각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놀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놀랄 일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천국은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한다는 것이죠. 거저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밤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걱정을 하며 잠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 거저주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값없이 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와우. 한번 따라합시다. 와우. 놀란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님으로 고백을 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것을 마음에 믿었고 여러분 그 마음에 믿은 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했죠. 그러니 구원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이것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 받음에 거저주는 선물을 받았음에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우리 1192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192장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놀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놀랍다는 것이요. 놀라우다. 한번 따라합시다. 와우. 네, 눈물을 닦아줬다는 거죠. 이런 사실에 여러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기억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단지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라는 이 말씀을 본다면 아마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잊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의 기억 속에 씻겨지고 구제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지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간직하고 잊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씻겨질 기억들의 죄, 고통, 슬픔 이에 관련된 모든 기억들은 다 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좋은 많은 기억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얘기겠죠.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와우. 놀랄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놀랄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혹은 구름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등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속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 이런 정도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직접 우리 대면할 생각조차 어렵지만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구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놀랄 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얼굴로 보게 되는 그러한 기쁨에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는 빛이 비추기 위해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이 쓸데가 없고 영광이 비친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의 보석들이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다섯 번째로는
다문화적인 많은 인종들을 여러분은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얘기를 했죠.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 인종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뿐 아니라 천국에서는 모든 나라와 부족에서 아무도 쓸데없는 많은 사람, 큰 무리가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는 다양한 사람, 엄청난 다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민족을 그 천국에서는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인친받은 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는 14만 4천 명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런 무리들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우 하면서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놀랄 것은 이 성도들이 풍요롭게 지내는 것을 보고 놀랍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천국에 거할 거처가 분명히 앞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땅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약속된 땅에서 참 상과 보화를 넘쳐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여러분이 놀랄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머물 때 여러분은 풍요롭게 지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놀랍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아마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눈이 활짝 펼쳐지며 그 놀라운 크고 예상보다 큰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사이비 이단들의 주장처럼 한정된 선택된 인원만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다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커서 수많은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성도가 충분히 거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임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여러분은 다시 놀라게 될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금값이 얼마나 놀라가고 있습니까? 고가 상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금이 이 천국의 거리에 어디에서나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물은 한계가 있지만 천국의 모든 집들의 재료가 거리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넓은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게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의 크기나 공간의 문제를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러한 곳을 만들고 이제 다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 종교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어 희게 되는 그 모든 자들, 그러기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 왔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이 7가지 놀라운 것을 보면서 함께 놀라워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실제 장소이고 영광의 장소고 안식의 장소고 위로의 장소고 또 영원한 장소임을 믿습니다. 이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이 가능한 일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서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
만나보자. 저기 외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하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바라며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 주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모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아뢰고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정희 권사님의 남편 이종영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곳을 친히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의지가 강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가정에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늘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쁜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또한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가서 하늘 천국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